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이 말씀, 이 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니까 그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께 받은 권능,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전도 못합니다. 우리는 권능이라고 하면 방언 기도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어떤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100년 된 산삼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산삼을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산삼인지 가짜 산삼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먹고 코피가 나면, 설사가 나면, 열이 오르면, 몸이 쑤시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산삼이라면 건강해져야 합니다. 산삼을 먹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아픈 거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데 산삼 먹고 코피나 설사나 열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산삼은 가짜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큰 소리가 나거나 불의 혀, 불꽃을 말하죠. 불꽃이 머리 위에 생기거나 방언하고 예언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꼭 체험해야 합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면 자꾸 특정한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해준다는 집회를 보면 뒤로 쓰러지고 뒹굴고 뛰어다니고 뜻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0여 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 예언을 하기도 했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산삼 먹고 열나고 코피나고 설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산삼을 먹으면 가장 중요한 효력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약 33년을 사신 청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 예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신 권능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무당처럼 병을 고쳐주든지 점치는 자처럼 미래를 맞추든지 천지신명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주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 없이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난 이런 권능이 없으니 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단념해버립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이전부터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픈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이지 일부러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며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어서 4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성경보다 불경이, 성경보다 유교의 가르침이나 주역이 훨씬 더 철학적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쓴 글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는데 스님이 쓴 책들, 유교 사상, 주역에 관한 책들은 잘 팔립니다. 해민 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3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역이나 사주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불교나 유교나 주역보다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명상을 주어야 하고, 감동을 주고 삶의 지혜를 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사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한 지혜는 모두 가짜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한 번 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옛날 책이죠. 요즘은 해민 스님 책을 사서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첨단 의학도 시간이 지나면 틀린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늘 먹는 식품, 돼지 비계, 기름. 돼지 기름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렇게 여겨왔잖아요. 그동안 돼지 기름을 포함한 동물성 기름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이유는 설탕 업체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죠. 설탕협회가 미국의 주도적인 의학회에 로비를 하면서 설탕 때문에 발생하는 심장병의 발생 위협을 동물성 기름에게 다 떠넘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돼지 기름을 건강식으로 권장하는 연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혀졌을 것입니다. 오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의 학문과 지식을 지금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르쳐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만 번지르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도 바울은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전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쳐 보니까 한평생 성경만 가르쳐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다른 것 우리가 가르쳐서 배워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만 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죠. 전도에 대해서 도장을 쾅쾅 찍어버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온통 피부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는 아니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즐겁고 화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 문 앞에서 피부병에 걸려 부자의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해도 부끄럽거나 절망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요?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소원입니다. 라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라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우리 형제만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 정도의 기적은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듣고는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못 믿습니다. 기적과 신비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지. 그래야 교회 나오지. 그게 없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아도 병고침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죽었다 살아나도 살아난 것에 만족하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성경의 맨 처음,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독생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것을 전하십시오. 너무나 쉽습니다. 작년도에 영상으로 우리가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하면서 제가
세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설교 영상을 밴드에 제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 설교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전도를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을 더 개선하고 더 확장하고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성령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